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지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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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름이 돼서 그런지 장마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원래 보통 같으면은 금방 끝났어야 될 비 소식인데요. 연일 계속해서 비가 오고 태풍이 올라오고 그래서 많이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우리도 지치고 습하고 덥고 짜증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습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도 그렇고 사방에서 이렇게 곰팡이 냄새도 많이 나고 비 냄새도 많이 나고 참 답답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요즘 너무 습해요. 그래서 목사님 작은 자동차 하나가 있는데 그 자동차 시트, 바닥 시트에는 곰팡이까지 났어요. 하도 안 타고 문을 안 열었더니
또 차가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켜고 다녀야 되는데 창문 열고 다닙니다. 아, 차가 썩기도 하나요? 그럼요. 차가 썩었어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요, 습하고 막 덥고 냄새도 나고 기분도 안 좋고 만사가 다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툭 건드려도요, 그냥 좋게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그냥 짜증나서 그냥 좋게 말 안 하고 다 심술이 나 있고 그런 상태가 지금 이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해요. 성경에서 의외로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신약에서도 그렇고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냄새를 주제로 한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성경에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냄새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우리 냄새에 대한 본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본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나라에는 70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그 그리스도인들마다 각각의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한다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딱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마다 다른 성격과 성향과 성품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품에 맞게 성향에 맞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게끔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지향점은요,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하고 하나로 집약되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목표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다양해요. 그리고 각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그 사람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 주시겠죠.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삶의 가장 기본은 선한 말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터넷 댓글을 이제 종종 보게 되면 굉장히 악의적이거나 그리고 심한 어떤 욕설들이 같이 있어서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글에 나쁜 이제 말들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들에게 향한 어떤 비방적인 댓글이나 그런 욕설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죠.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도 좀 거칠거나 좀 사납게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에서 욕이라든지 아니면 험담이라든지 또 상대를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해요. 근데 목사님은 그런 선한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서범주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저는 성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죄인이고 누구나 악한 마음들도 있고 악한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2020년 우리 중등부 표어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자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표어를 삼았는데요. 바로 이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향이 변화되어지고 성품이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 생각과 이상과 목표를 잘 따라가고 있나요? 그것을 한번 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냄새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이 말씀에 좀 더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또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고대 로마에서는 큰 전쟁이 있어서 다른 나라와 정복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개선해서 들어올 때 그 승리의 공을 세운 장군과 그리고 그 군사들이 거대한 개선식을 행하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앞에서 금마차를 타고 또 승전가를 부르고 그리고 그 뒤에는 군악대가 따라오고 그리고 그 뒤가 더 중요한데요. 향로에 향불을 피워서 같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개선자들의 그 선발대가 앞으로 따라가고 그 뒤에 그 향로 뒤에 이제 포로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군인들은 말을 타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오겠죠. 이때 시민들이 크게 환호하면서 박수도 쳐줄 거예요. 그런데 그 진동하는 향로 뒤로 그 패배한 나라의 포로들이 잡혀 들어오죠. 그래서 이 냄새는 두 가지를 뿜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냄새는 이긴 자들에게는 승리의 냄새일 것이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죽음의 냄새일 것입니다. 패배의 냄새죠. 이와 같이 개선식을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곧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알리는 냄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배경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 냄새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더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냄새였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냄새였다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끊임없이 나야 된다. 그래서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네, 맞아요. 내가 누구인지는 내 삶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확인이 되어집니다.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지거나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향기를 뿜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맞아. 여름이 되면 여러분 혹시 그 데오드란트는 향수 뿌리십니까? 혹시 목사님이 향수 뿌리시나요? 여름에 조금씩 뿌려요. 여름에 조금씩. 네, 많이는 아니고요. 우리가 막 땀 냄새를 이렇게 막기 위해서 겨드랑이나 이런데 데오드란트 뿌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향수도 뿌리고 이렇게 또 발 냄새를 막기 위해서 신발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뿌리기도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 우리 몸에서 나는 악취들이나 여러 가지 냄새들을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잠깐은 감출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우리 몸에서 나는 향기들을 냄새들을 감출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냄새를 나타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향기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네, 14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김의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기는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 안에 거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됨을 잘 나타내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지고 있는 고린도서 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교회를 드러내고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 곧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 부름을 입은 자들이에요. 15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지금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맞아요. 특별한 몇몇 사람이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일꾼, 교회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마지막에 적용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모든 손짓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 우리 가정 안에서는 부모님과 또 형, 누나, 언니, 동생들에게 바로 사랑의 대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고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주일에 돈을 써도 되나요? 아니면 놀러 가도 되나요? 이 질문 이제 예민한 질문이죠. 혹시 여러분 주일에 짜장면 시켜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혹시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지만 혹시 그런 교육 받아본 적 있으세요?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 커서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자제해야 된다거나 안 쓰는 사람이 있다더라라고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전설 속에 나오는 그쵸. 일요일에 돈 안 쓰는 그런 분들이 있다. 네, 있다고는 들었는데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실천해 본 적은 없어요. 그걸 그러면은 강요받아 본 적도 없고. 간사님이 생각하기에 주일날, 일요일날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목사님이 아까 얘기하신 안식일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은 네.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제가 살아보니까 주일에 돈 안 쓰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안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쉽진 않다. 네, 쉽진 않다. 그래서 늘 쓸 때마다 양심의 가치가 조금씩 있나요? 신앙의 양심에 대한 좀 어려움들이 있으신가요? 가끔? 그럼 늘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돈 쓰는 게 이렇게 가끔 생각이 들어요. 가끔. 가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끝나고 한강도 가고 이렇게 치킨도 다 시켜먹고 하는데도 좀 기뻐 보이던데 그런 거 상관없는 건가요? 얘기해요. 그럼 이제 보면요, 이 주일에는 안식일처럼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전에 교회 있을 때요, 그 이제 목사님께서 주일에는 절대 돈을 쓰면 안 된다. 왜? 십계명에 안식일은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요, 심지어 돈을 쓴다거나, 아니 무엇을 산다거나, 아니 무슨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로 금지되어져 있냐면요, 혹시 간사님은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올 때 뭐 타고 오세요? 전 제가 운전해서 옵니다. 드라이버? Yes, best driver. No. 타고 5번? 5번요? 아니에요. 운전을 하고 오는데 율법상으로 봤을 때 안식일에 이렇게 자동차로 운전해서 오면은 안 돼요. 안 돼요. No.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 전혀요. 그렇죠. 걸어와야겠다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거 어떻게 걸어와요? 퇴직국에 막 이렇게 넘어서 어떻게 걸어와요? 전날부터. 또 뭐가 있냐면요, 안식일에는 여러분 불을 지피면 안 돼요. 안식일 전날에 먹을 것들을 다 마련하고 잠이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지만 예전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그런 어떤 분명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도 지난 교회 있을 때 주일에는 짜장면 시켜 먹어도 안 된다, 돈을 써도 안 된다, 축구해도 안 된다, 놀라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교회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걸 지키긴 지키는데 굉장히 압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짜장면도 시켜 먹고 싶고, 주일날 외식도 하고 싶고, 또 청년들이 모이면은 피자도 시켜 먹고 하는데, 그래서 한강도 가고 싶고, 자주 가는 한강도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간사님에게 주일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주일을 한 문장으로요? 네. 저에게? 네. 저에게 주일은 가장 바쁜 날? 가장 바쁜 날? 왜죠? 그러니까 내 한 주의 가장 피크? 맞아요. 저는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약간 저는 주일이 중심이에요. 한 주에 중심. 맞아요. 제 생각에 좀 약간 의미 있는 대답을 해주길 바랐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주일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걸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요,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면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일을 기억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까 우리 첫 번째 질문에서 이야기했던 거, 구약계 안식일과 오늘의 주일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했을 때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느 면에서 똑같냐? 우리가 창조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일은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 똑같이 매일매일이라고 죽을 만큼이라면 살아가는데, 아니, 너희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보살펴주고 살펴주겠다. 혹시 간사님 공부 열심히 하다가 친구들이 막 공부하러 갔어요, 주일날. 근데 간사님만 공부 안 하고 주일날 교회 왔다. 그럼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 웃음의 의미는 죄송해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서. 받아줘요. 이런 거는. 아니 전혀 공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받아줘요. 하지만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겠죠. 아, 그렇죠. 맞아. 이런 대답을 네, 원했어요. 심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불안하겠죠. 불안하겠죠. 내 친구들은 막 공부하러 갔는데 나는 안 하니까 불안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 내가 무엇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먹이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백성. 그래서 주일은 그렇게 지켜야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친구들은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일요일 됐을 때 친구들이 학원 가고 특강 들으러 가고 그 다음에 뭐 독서실을 가고 이런 것들의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합시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아주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우리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집중하는 날. 사실은 평소에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날만큼은 아주 마음 먹고 작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보낸다라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마지막 한 가지 엄청 많은데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질문은 주일에는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맞아.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여러분 그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이제 접어들면서 더 이런 질문을 많이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유튜브 틀면 여러분 심지어 요즘에 유튜브 광고 영상에 설교 영상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저 봤어요. 봤어요. 광고 띄우잖아요. 네. 그래서 광고 띄우는데 거기 설교가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이거 해야 되나? 여러분, 네. 광고의 힘. 혹시 우리도 한번 어떻게 가요? 여러분 한번 이런 것처럼 유튜브를 틀어도 심지어 여러분 집에 케이블 TV 이렇게 있잖아요. 케이블 TV, IPTV 이런 거 보면은 돌리다 보면 뒤에 보면은 기독교 채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라디오나 뭐 인터넷이나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면은 말씀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이제 19 시대가 오면서 사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혹시 간사님은 그런 적이 없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런 경험 있었을 거예요. 이제 영상 예배 드리다가 현장 예배로 나와야 되니까 귀찮은 거. 그렇죠. 왜요? 집에서 솔직히 예배 드릴 때는 현장 예배 드릴 때는 막 머리도 감고 씻고 샤워 양치하고 세수하고 옷도 싹 갈아입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영상 예배 드릴 때는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이렇게 누워서 하다가 막 이러고 하다가 좀 오늘 목사님 설교 좀 별론데? 그러면 스킵. 그런 친구 없으시죠? 이렇게 하다가 현장 예배를 오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다, 귀찮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조금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굳이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라는 질문이 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사실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배를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신약에서도 예배를 말씀하시고 구약에서 안식일을 말씀하시고 주일에 그 다음에 신약에서 주일을 말씀하실 때요. 그리고 또 구원을 말씀하실 때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늘 공동체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누가 받죠? 내가 받죠. 그렇죠? 네, 내가 우리는 받죠. 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개인 부르세요. 그렇죠? 우리가 간사님 구원 받았다고 해서 간사님 친구들이 구원 받은 걸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개개인을 부르시지만 그를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또 주변에 그 교회 친구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어서 우리가 영상 예배로 전환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상 예배가 우리가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바로 성도의 자세이자 본분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냥 학교 친구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관계로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옆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친구를 통해서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교회를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사님도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듣지 않으시나요? 아, 네. 그럼요. 잘 듣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좀 정리해 보려고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념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 바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누워서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예배에 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간사님을 바로 하나님의 품 가운데,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고 계십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오늘 다음 주에도 우리 영상에서 함께 예배한 그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